네,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참외랑 떡을 또 준비했습니다. 도구를 좀 치우고 오겠습니다.
참외가 2개 남았는데 정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영상으로 가야 되겠죠? 저번 주는 3부까지 갔는데 자를 수가 없어서 오늘은 좀 2부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어머니께서 이제 혈압이 좀 뭔가 이렇게 있으셨지만 조금 어머니 몸 상태가 심각하다 이래 느껴져서 저번 주에 이제 약을 처방받으러 새로운 이제 병원으로 갔었고 또 그 의사 선생님께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저희 어머니는 약이 그렇게 거부감이 많이 느껴지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병원에서 분명 처방을 해주셨지만 그 하나를 먹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은 하나를 먹었는데 둘째 날부터는 이제 반알씩 이렇게 먹으면서 그래도 좀 멍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고 그래도 뭐 반알씩 드셔도 하루도 빠짐없이 다 드신 거시기 때문에 그냥 뭐 의사한테 이렇게 앞에 가면은 뭐 그냥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는 좀 그거는 이제 뭐 당연히 주신 것이긴 하지만 어머니 형편상으로서 이제 우리가 해왔던 거기 때문에 뭐 어떡하겠나 이런 심정으로 이제 간 거였죠. 저번에 이제 간호사 2분께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혹시라도 다음 주가 되었는데 좀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갔는데 막 사람들도 많이 사람이 많이 앉아 있었던 건 아니고 한 분이 이제 대기분이 이렇게 있었고 뭐 또 이렇게 있어 보니까 또 전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 차례가 되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들어가게 돼서 의사 선생님이 또 친절하시게 이름도 물어보고 생년월일도 물어보고 이렇게 차분차분히 얘기해 주셨고 그때 이제 검사를 했었습니다. 피 검사를 했어서 어머니에게 빈혈이 조금 있고 고지혈증이 조금 막 이렇게 약을 먹을 정도로 높은 건 아니고 일단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혈압은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주셨고 어머니 약을 잘 드셨나 이렇게 물어보셔서 어머니가 먹었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먹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하나를 다 먹지 않고 반알씩 이렇게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주셔서 반알씩 먹으면 안 된다고 무조건 주는 대로 하나씩 다 먹어야지 효과를 보고 그리고 이 약 자체가 굉장히 약한 약, 제일 약한 약이기 때문에 이거 밑에 더 약한 약은 없다. 어머니가 이제 약한 약, 이것보다 더 약한 약을 원하시니까 그리고 먹어보니 어떠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어머니가 별로 좀 힘들더라 하면은 뭐가 힘든지 이제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힘들어요
힘들면은 뭐 뭔가 이렇게 몸에서 뭔가 일어나겠지 하고 이렇게 짐작하시고 힘드시군요. 이 약 자체가 좀 버거우시군요. 이렇게 넘기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힘드냐고요. 힘들다는데 뭐가 힘드냐고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좀 이성적이시고 감성적이시진 않으시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뭐가 힘든데 이렇게 나오시니까 저희가 힘들다 힘들다 얘기를 하고 얘기는 안 했죠. 그리고 뭐 잠을 좀 못 잔다 이런 것에서도 그거랑은 연관성이 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주셨고 어, 이제 약이 굉장히 이제 약한 약이니까 이보다 더 낮은 약은 없다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하면서 어머니가 혈압약은 막 먹기 싫다고 안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매일 먹어야 되고 부작용도 다른 약보다 적기 때문에 이거를 뭐 본인이 힘들다고 해서 바나나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좀 빼먹던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맛이라 왜냐면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머니는 굉장히 지금 혈압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위중한 상태다. 이거는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위험하게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점점 더 약을 더 강한 것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는 지금 막 이보다 더 약한 걸 찾으셔도 안 되고 바나를 드셔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오셨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자꾸 어머니의 방식으로 이렇게 약을 복용을 하신다면 위험한 상태로밖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단정 지으시니까 제가 마음속에 이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자꾸 그 마음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이 어느 타임에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지를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뜸을 들이고 있으니 얘기를 주더라고요. 왜그 이 약도 이제 계속 먹어야지 이 약의 성분이 이제 몸에 이제 적응이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혈압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뭐 조금 제가 어머니가 자꾸 이제 매일매일 챙겨 드시기 힘드시니까 약간 상비약처럼 그런 어 약이 없냐고 제가 물어봤죠. 그냥 뭐 일주일치 아니면 저희가 필요할 때 이렇게 약 처방 받으러 오겠다 이런 느낌으로서 자꾸 이제 장기간에 복용해야 된다 이건 평생 복용해야 된다는 것에서 어머니께 부담을 주는 그런 처신이니까 좀 상비약 같은 게 없냐고 물어보니까 상비약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어머니께서 정신과를 한번 가보시라. 신경정신과 가서 가면은 상담받고 약 복용하고 하면은 이 생각이 좀 바뀌어서 혈압약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신경정신과를 가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신경정신과라고 하면 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고 어머니도 적잖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이 의사의 그런 의사가 짜놓은 이 레시피대로 가지 않았다면은 당신이 이상한 거기 때문에 당신의 정신을 올바로 잡고 자리 잡고 다시 오라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의 1%의 부작용은 없나? 약이 완전히 100%다 완벽한 거는 아니고 약도 분명 부작용이 있고 다 모든 사람이 다 매일매일 먹는다 한들 분명 안 맞는 사람도 있는데 왜 이 안 맞는 사람 이 지구상에 정말 1%라도 이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 사람의 형편은 생각해 주지 않고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왜 정신과를 가려고
그렇게 이제 처신을 하시는 거지. 그때 이제 제가 마음이 이제 계속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저희 어머니가 자존심이 어머니도 거부하시고 어머니께서 자존심이 있으셔서 정신과 좀 가기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주셨고 드렸죠. 정신과를 얘기하니까 저희 참 아들이 생각이 나고, 제 아들도 엄청 예민해서 목이 안 좋아서 막 선생님도 막 밀어넣더라고요. 병원 가서 계속 진단을 받아봐라, 목이 안 좋다, 밥을 넘기기 힘들어한다.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셨는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아들 정말 밥을 먹는 걸 힘들어 했었고, 밥은 먹는데 학교에서 계속 막 목이 아프다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 막 선생님께서도 자꾸 집요하게 그러시고 해서 저도 어쩔 방도가 없어서 그렇게 데려간 이비인후과였죠. 이비인후과인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뭐 크게 뭐 그렇게 오래 진료한 것도 아니었는데 얘기를 하기를 정신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마음을 닫았죠. 하나님, 나는 약 그거 이때까지 학교에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뭐 다른 교육자분들 다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을 밝혔는데 이제 와서 다시 정신과 이 얘기를 꺼내면 나 정말 방도가 없다.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도망갈 데도 없고 나는 할 만큼 했다. 하나님 주신 시험 나 감당하고 막 계속 학교에서 예민하게 굴고 막 선생님도 계속 입 오르내리고 했지만 나 견뎠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나 갔다. 병원 가서 진료 받는데 이때까지 제가 거부했던 그 정신과 얘기를 해버리니까 나 이제 하나님 답 없어요. 나보고 이제 어쩌라는 거예요? 하면서 그런 마음을 이제 나는 이제 병원 안 간다. 학교에서도 계속 병원 가보라고 하면 나 이제 안 할 거다. 뭐 아예 완전 막 목에 관련된 아닌 막 다른 얘기를 꺼내니까 나는 이제 선생님한테 입장 밝히고 나는 선생님이 가라고 해도 나는 안 갈 거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딱 당할 그 시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순간이 딱 지나니까 아이가 이제 목이 아프다 하는 그런 말도 이제 잦아들고 지금 밥 잘 먹고 뭐 잘 지내고 있죠. 그래서 참 그 정신과 얘기를 딱 들으면 너무 막 제가 초등학교 때 겪었던 그 힘든 과정들도 생각이 나고 나는 내가 먹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봤잖아요. 본 사람으로서 정말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도 이제 거부를 하셨고 어머니 자존심 때문에 못 갈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완전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의사 선생님은 그런 심정인 거죠. 사람이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안 구해낼 사람이 없겠습니까? 뭐 자기 형편 가릴 거 없이 그냥 그 사람 의사 상관없이 꺼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맞죠. 맞는데 나도 그 심정 알지만은 그거는 세상적 방법일 뿐이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면은 아마 반발할 사람이 엄청 많겠죠. 어쨌든 저는 이제 하나님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더 지체할 수도 없고 저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약을 계속 꾸준히 먹는다는 것을 장담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처신을 못한 거는 우리의 책임이죠. 책임이니까 그래도 의사 선생님께 도움을 받으러 왔으니까 저희가 맨날
약을 조금 먹고 안 먹고 이래서 의사 선생님 앞에 서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바꿔왔는데, 병원을 바꿔왔는데 이제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우리의 형편을 좀 헤아려 주시고 그렇게 약 처방해달라고. 어머니도 이제 제일 그냥 약이 더 이상 없으니까 그 약한 약을 그냥 지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의사는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했고, 어머니께서 이제 본인의 또 과거에 이제 겪었던 그런 일들을 또 말할 게 있어서 제 말을 끊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그만 말하라는 건가 싶어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도 좀 이렇게 그런 뭔가 수면제는 아니고 뭐 이렇게 진정제 같은 그런 거를 예전에 한번 드셔보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막 환청이 들리는 거죠. 환청이 들리고 막 가족이 이렇게 함께 있는데 막 가족을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막 밀어넣으려는 그런 환청을 듣고 나서 어머니가 결단으로 약을 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꺼내시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내 말을 끊으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잠잠하게 있었는데, 또 어머니가 말을 꺼내시다가 또 말이 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막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져서 제가 이제 자리를 이제 떴죠. 아, 나 하나님 얘기 잠깐 했는데 뭔가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어머니가 말을 끊으셨고 더 이상 말할 수도 없으니까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의사가 이제 어머니만 밖에 있고 저는 좀 안에 있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 하면서 지금 쓰러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막 구렁텅이에 빠지면 당연히 꺼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면 왜 의사를 찾아오냐고 이렇게 얘기를 주셔서 제가 얘기했죠. 그래도 도움 받을 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정말 어머니가 그 자꾸 약을 하루하루 계속 꾸준히 계속 먹으라고 제가 이제 할 입장이 아닌 거죠. 왜냐면 어머니가 정신이 있으니까. 정신이 있고 본인이 싫어하니까 제가 막 기계처럼 FM처럼 어머니 뭐 기분 뭐 형편 감정 다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먹어라 이러면 어머니가 마음이 낙심돼서 여기 병원, 여기라고는 안 했지만 좀 병원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 그러니 그런 것에서는 조금 저희를 이해해 달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고, 저도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좀 저희를 좀 헤아려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 참 뜻은 이거였습니다. 왜 의사한테 찾아오냐? 하나님이 다 책임지면 하나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고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면 되는 거죠. 왜 의사를 찾아왔냐는 말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기적을 보이시고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뭐 의사도 필요 없다. 무조건 하나님이 정답이다. 그러니 당신의 노력도 필요 없고, 우리 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된다. 막 이방인들을 막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지만 그 때가 정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때를 우리가 모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방인들과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얘기를 하게 되고 사정을 얘기를 하게 되고, 이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울려 살면서 뭔가
너무 세상 것에 지식에 의지하려는 것과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생명을 맡기는 것이 이렇게 부딪혔을 때 저희가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우리를 모르게 하신 거죠. 기적의 때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 신뢰하지만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분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끔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사용하시고 어머니가 약을 안 먹어서 또 괜찮다가 또 갑자기 또 안 좋아졌다가 그럼 또 다시 병원을 가야 되는 거고 의사를 대면해야 되는 거고 의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또 복음 외에 또 이런 좀 뭔가 현대의학이랑 뭔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신념이랑 이렇게 부딪혔을 때 또 우리는 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구분이 되어서 또 그들에게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또 알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랑 우리도 부족한 모습으로 어우러져서 사는 거지. 하나님 다 고쳐주시면은 우린 정말로 그분들의 노력과 성과와 그런 지금 연륜과 다 무시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사람 간에 서로의 그 인간관계 속에서 희로애락을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생명을 그 하나님께 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다. 희로애락. 이렇게 슬플 수도 있구나, 힘들 수도 있구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이방인 앞에서 서는구나라는 것을 하나 정말 뭐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복잡 미묘한 그런 소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뭐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 정말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신념을 놓지 않고 그리고 또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은 또 이방인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참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이 만든 것에 이방인이 수고하는 것에도 우리가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들고 또 이번 주 금요일은 또 병원을 가야 됩니다. 또 똑같은 약을 반알을 저희 어머니가 섭취를 해서 이제는 한 알. 그러면 한 알 해볼게. 한 알 지금 다 거짓 먹어간 상태죠. 그래서 한 알을 아마도 먹어도 호전이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센 약을 먹어야 뭐 혈압이 좀 떨어지던가 할 것 같긴 한데 어머니께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란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처음에는 엄마 새벽기도 가기 전에 엄마 약 챙겨 먹어래 하고 탁 나가고 또 다음날 되면 새벽기도 가기 전에 엄마 약부터 먹고 밥 먹자 하면서 저 혼자 이렇게 새벽기도를 가고 하는데 저도 뭐 어느 순간 까먹었습니다. 까먹고 서로가 우리 약 안 먹었지 하면서 이렇게. 근데 그걸 평생을 해야 되니까 참 힘이 들고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 약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어머니께서 또 몸이 불편하신 게 좀 제가 보이시니까 뭐 복합적인 어머니의 그런 체질과 정신이 복합적인 문제가 있죠.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약을 먹어서 더 두드러지는 건지 아무튼 최근에 좀 걱정하는 일이 또 생겨서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실 건지, 절망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뭔가 이 인생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바꿔가시기 위해서 약한 엄마를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세상적으로, 인생적으로 볼 땐 너무나 그냥 불쌍한 거죠. 불쌍하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가시고 계시진 않으신가, 그런 생각을 해봤죠. 어쨌든 좀 그 의사 앞에서 이렇게 서서 이제 하나님을 선포를 했는데, 저도 인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일을 당한 듯한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 그냥 멍하더라고요. 병원을 나왔는데, 나왔을 때도 막 이렇게 복음 전할 사람도 있었는데 복음도 전해지지 않고, 뭔가 저에게는 굉장히 저의 뭔가 저 자신을 부인을 해야지 이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으니까, 좀 제가 정말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때로는 정말 감사드리는데, 또 인간적으로는 정말 얘기하기 싫은 걸 얘기했다. 다음에 또 의사 보기 좀 두렵다. 다음엔 또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런 좀 긴장을 좀 그렇게 가지게 되는 것 같아서,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엄마가 진짜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면, 약을 매일매일 그렇게 챙겨 먹는 게 힘들다고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면 아마 내가 하나님 얘기를 못 꺼냈을 것 같다. 엄마가 그렇게 고집 부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얘기를 꺼낼 수 있었다. 하나님은 진짜 약한 것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드리게 됐고, 어머니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사가 참 병원 운영을 잘하고 있었는데 비실비실거리는 참 환자 한 명이랑 예수님 복음 전하는 딸 이렇게 쌍으로 진료받으러 와서 의사가 잠 못 이루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의 액자가 이것이구나. 비실비실하게 약한 사람, 고집 센 사람, 예수님 얼토당토 안 하게 예수님 전하는 그 딸이랑 이 모녀의 그 그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그림이시구나 라는 그런 좀 웃음을 저희가 좀 웃음을 좀 나누게 되었고, 또 그 얘기를 참 저희 가족들에게 또 얘기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오빠는 그래도 얘기를 하니까 오빠가 이렇게 듣는데, 또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의 그 몸 상태를 알고 계셔야 되니까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좀 오빠만큼 그렇게 유연하게 그렇게 좀 대화를 하나님 얘기까지 꺼내야 되는데 이렇게 복음을 좀 전하기는 좀 어려운데 전하기는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수업에서, 저희 직장 수업에서 그 타투처럼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린 거 딱 붙이는 스티커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선생님께 얘기를 줬었고 드렸고, 선생님이 적잖이 좀 당황을 하셨고, 거기 계셨던 선생님들 다 이제 당황을 하셔서 막 얘기를 주고 받으셨는데, 뭐 별일은 없었습니다. 별일은 없었고, 그렇게 이제 저도 지나왔는데, 서류적인 면에서 좀 이렇게 기입을 해야 될 게 있어서 제가 그것을 좀 저희 실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제가 얘기를 좀 꺼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 제가 그 수업을 제가 좀 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들이 많이 불편함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그때 소극적으로 행동을 했었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해서 제가 임금을 좀 받기가 좀 마음에 걸린다. 그 시간만큼은 1시간이었지만 그런 얘기를 실장님께 얘기를 드렸는데, 실장님은 뭐 그렇게 막 반갑게 받아들이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제 형편을 좀 헤아려 주시더라고요. 주시고 좀 제가 좀 겪는 고민을 좀 이렇게 해결해 주시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정말 꺼내기 싫었는데, 그냥 뭐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있었던 해프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부분에게 그렇게 하시려고 그런, 제가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지 했는데, 그걸 또 실장님한테까지 제가 그 서류 기입 때문에 제가 어쨌든 좀 그 기입을 좀 하기가 싫었어요. 왜냐면 그 제목 타이틀이 타투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안 할 방법이 없는지 그렇게 이제 실장님께 상의를 하게 되면서 그 또 다른 대안을 주시더라고요. 대안을 주시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을 좀 이렇게 해결해 주시려고 그렇게 제가 좀 실장님께 그때 있었던 상황을 말은 하기 싫었지만 하도록 이렇게 상황이 미뤄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죠. 하게 되었고, 얘기를 드리기 전에는 참 고민이 되고,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지. 실장님이 또 혹시나 뭐 타투를 옹호하시는 분이라면은 또 제가 드리는 말이 또 밉상일 거 아니에요. 밉상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만드시려고 저를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잡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원래는 다 하나님의 이치와 하나님의 것들인데, 우리가 많이 이제 세상 권세에 뺏긴 거죠. 그래서 마치 세상 권세가 주인인 양 그렇게 이제 딱 버티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저를 보냄으로써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고, 한국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치다.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이치인데 세상 권세가 빼앗아 갈 거기 때문에 내가 너무 미안해 하지 말고, 죄송하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안 했고,
선생님들께서 저 때문에 불편해 하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거죠. 일요일은 일요일은 이번 주 일요일이 저번 주 일요일이라고 해야 되나? 이번 주 일요일이 그 맥주감사절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추수감사절은 뭐고 맥주감사절은 뭐냐? 저는 이제 그 교회를 다녔지만 도대체 뭐냐? 그냥 뭐 봉투 주시니까 뭐 헌금 내는 그런 날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해 이렇게 상반기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수고하여서 이제 밭을 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둔 첫 열매의 감사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런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지식적으로 또 목사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6월절이라는 날을 지나서 포함해서인지 지나서인지 모르겠지만 49일? 아마 49일일 거예요. 48일은 아니고 49일째 되는 날이 그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틀린다면 틀리겠지만 제가 아까 전에 그 떡을 먹으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순절인 거죠. 50일을 채웠다고 오순절이고, 어찌 보면 그 오순절이 이제 맥주 감사절이고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제 기억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참 공부를 잘 못해서 명확하게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맥주 감사절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제 광야로 내몰아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잖아요. 이끌어 주셨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는 그 날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신약에 와서 또 맥주 감사절이 이제 오순절 설령 강림했던 그 날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었을 때 그 오순절에 이제 성령 강림한 그 날이 맥주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맥주절, 구약과 신약에 맥주절이 있었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 정말 맥주 감사절처럼 막 감사하게 해야 할 그 날에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막 만들고 보이는 우상에 막 경배를 하고, 모세는 너는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하면서 아론에게 막 우상을 이렇게 만들게 하고, 감사가 없는 그 맥주 감사절과 신약에 감사가 있는 그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상반해서 그날 이렇게 설교를 해주셨고, 그때 이제 그 성도님들이 서로 이제 물건도 통용하고 다 같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물건을 이제 통용을 했죠. 그래서 그런 감사절의 의미를 한번 설교를 통해서 배웠고, 맥주 감사절이 중요했구나. 나는 왜 이렇게 모르고 지나갔었을까. 추수감사절은 그래도 초등부로 인해서 제가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배웠는데 맥주감사절은 또 뭔가 하면서 그 의미를 이제 목사님께서 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율법으로는 이날 지켜라 저날 지켜라 이렇게 하지만 아 정말 지켜야 되는 날이구나 그런 것을 좀 다시금 좀 생각을 하게 됐죠. 뭐 불임절도 있고 불임절 이런 것도 있고 절기가 좀 많죠. 월요일에는 저희 아들이 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 비가 오는 날이었죠. 저희 아들이랑 같이 편의점에서 라면을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면을 먹고 그렇게 집에를 가게 되는 월요일이었는지 수요일인지 모르지만 월요일이었을 것 같아요. 월요일 날 그렇게 라면 먹은 게 있어서 제 아들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뭐 라면도 먹고 싶고 뭐 떡볶이도 먹고 싶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너 떡볶이 혹시 먹고 싶으면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 근처에 초등학교 분식점 떡볶이집도 있고 또 도로변에 또 떡볶이집이 있더라. 우리 한번 가보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마쳤는데 제가 하교하고 저희 아들을 봤을 때 떡볶이 얘기는 하지 않고 자꾸 뭐 아이스크림 얘기하고 막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다 해달라는 건지 저거를 해달라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너 딴 거는 안 되고 떡볶이만 된다고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다 안 된다 편의점 안 가고 싶다 하면서 떡볶이집만 된다고 막 콜라도 먹고 싶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콜라도 안 될 것 같다 하면서 일단 떡볶이만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아예 감정을 좀 수스르고 그렇게 이제 출발을 했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근처에 이제 떡볶이집에 제가 이렇게 갔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간 거였죠. 얘가 초등학교 저희 아들이 다녔을 때 그때 한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나? 거기는 완전 다른 초등학교죠. 초등학교인데 뭐 지나갈 일이 있어서 한번 들려갔었나? 거기 갈 일이 없었는데 기억 속에 있으니까 그 떡볶이집이 분명 분식집이 있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닌갑다 하면서 다른 데 도로변에 있는 떡볶이집 가보자. 또 그날 되게 더웠습니다. 더웠는데 막 빨리 들어가서 뭐 시원한 데서 뭐 먹고 싶은데 막 문이 닫혀 있으니까 좀 좌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갖고 분식집을 갔는데 도로변에 있는 분식집이었는데 문이 또 닫혀 있더라고요. 개인 사정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떡볶이 먹지 말라는 건가 보다 하면서 아들아 안 되겠다 떡볶이집 다 문 닫았다 저기 봐라 햄버거 집도 지금 공사한다고 안 되제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주니까 본인이 막 갑자기 뭐 말도 안 되는 탕수육을 또 꺼내는 거예요. 탕수육 먹고 싶어? 그럼 탕수육은 저기 가서 먹으면 되네 짜장면집 하면서 막 아이가 막 탕수육은 그냥 얘기했던 거더라고요. 확실하게 탕수육을 먹고 싶지 않은데 막 이게 안 되니까 저것도 얘기해봤다가 막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떡볶이를 먹이고 싶기는 한데 편의점에 떡볶이가 있고 아니면 뭐 김밥 천국 같은 데 가서 이제 먹어야 되니까 막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아이가 편의점에 뭐 떡볶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 안 되면 우리 편의점 가서 떡볶이 먹자 하면서 그렇게 이제 편의점을 가게 되었고, 그 편의점이 이제 학교 완전 근처에 있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살짝 벗어난 거리에 있는 편의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던 그 아주머니신데, 그분이 이제 저번에 저희 아이 체육대회 했을 때 그때 뭐 반에서 1등 했다고 사탕에 이렇게 줄려다가 저희 아들이 받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제가 부담스러웠는지 좀 많이 들리진 않았는데 이번에 마음을 먹고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도 제가 먼저 딱 들어가니까 그 점원이 이제 인사를 해주셨고, 제가 이렇게 문을 열고 아들이 빨리 들어오게끔 빨리 들어오라 이렇게 재촉을 했는데 그 점원께서 들어와 빨리 들어와 아들 아들 하면서 이렇게 아들이라고 호칭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좀 귀엽게 느껴지셨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잠시 이제 저희 학교에 그 동반의 남자 학생, 그 학생이 이제 저희 교회 다니는데 그 할머니랑 학생이 이렇게 딱 거기서 서게 되셔서 제가 잠시 밖에 나가서 인사를 좀 드렸습니다. 드렸고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점원이 자꾸 재촉하니까 아들을 이제 안으로 들여보냈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얘기했죠. 단 거 안 된다. 뭐 젤리 뭐 이런 얘기하면은 단 거 안 돼. 뭐 캔디 안 돼. 뭐 다 안 되는 거죠. 뭐 과자는 될 수도 있는데 단 거는 안 돼. 초콜릿 뭐 들어간 거 좀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음료수는 당연히 안 되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들어갔었던 거였는데, 아들이 이제 고르려고 하니까 막 엄마는 뭐 무조건 흰 우유만 되고 막 과자도 막 당 많은 거 안 되고 이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막 마음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 울려고도 하고 막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울면은 나가야 된다, 울면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막 과자 봉지를 잡아갖고 막 이렇게 손으로 꽉 누르니까 이게 빵 터지면서 막 과자가 이렇게 다 튀어나오진 않았는데 이 구멍이 난 거죠, 과자 봉지가. 그래서 이러면 안 돼 하면서 했는데 아이가 막 물건을 다 이렇게 좀 닥치는 물건을 잡아서 이렇게 막 던지는 거죠. 그래서 점원이 놀라셔서 어머머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옛날엔 그런 게 너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정말 그런 일이 많아서 다른 곳은 정말 저에게 접근 금지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그런 가게도 있었죠. 근데 그 초등학교 앞에 이제 그 두 가게, 그 슈퍼는, 문구사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셔서 그런지 저희가 소동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웃어주시면서 정말로 저희를 막 선대해 주셨죠. 그래서 제가 어찌나 감사한지. 그랬는데 그 점원께서도 처음에는 막 어머머머 하면서 막 너무 놀라셔서, 제가 이 점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모르니까 제가 물리적인 힘을 가했습니다, 저희 아들한테. 왜냐면은 물리적인 힘을 안 가하면은 여기 있는 물건들이 죄다 이제 다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배상할 그런 그 정도의 범위에서 넘어서는 거죠. 뭐 한두 가지야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죄송스러운 거겠지만은 변상을 해 드려야 되는데 막 그 가지수가 너무 많아 버리면 이제 저도 속수무책이라서 아이한테 점원이 있어도 물리적인 힘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아차 했죠. 나 옛날 버릇 또 나온다. 죽기 살기로 막 덤벼들 때 나온다. 네가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말리지 않으면은 난 진짜 마음이 억장이 다 무너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힘을 가했는데 그게 또 죄책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완전히 막
화난 짐승처럼 제가 화가 났다가 점원을 보고 막 너무 겸손하게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니까 나 참 이중인격 같은 사람이다라는 제 자신을 제가 이해를 또 못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과를 드리고 흐트러진 거 다 이렇게 완전히 막 다 흐트러지면 그걸 다 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좀 많이 흐트러졌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제가 들고 점원한테 가서 이거 좀 계산해 주세요. 지금 빨리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부서진 것만 이 과자 봉지는 이거 완전히 이거는 속수무책이니까 이것만 계산해도 된다. 이거는 그냥 괜찮다고 저기 아무 데나 놔두면은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아이가 좀 예민한 아이고 제가 너무 단 거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주니까 아이도 화가 나서 저렇게 한 것 같아요 하면서 아이를 좀 죄송합니다 계속 사과를 했죠. 괜찮다고 이것만 부서진 것만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나갈 때까지 다음에 꼭 오시라고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마음이시다. 뭐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진 않고 저도 편의점에서 그런 일을 많이 당했지만은 또 어떤 점원은 막 이렇게 더 화가 난 거죠. 나서 제가 막 물건이 막 이렇게 막 부서지고 했는 거를 막 치우려고 하면 됐다고 막 쓰레받기 들고 막 와서 막 치우고 막 냉랭하게 그렇게 해서 제가 변상을 해드리고 이제 나갔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다시 이제 그 가게를 안 갈 수가 없어서 갔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갔는데 뭐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런 말도 안 했고 뭐 오라는 말도 안 했지만 제가 가서 한번 아이 없을 때 가서 제가 사과를 드렸죠.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과드리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분이 그때 좀 웃어주시더라고요. 괜찮다고 웃어주셨고 뭐 정말 뭐 힘든 순간 많았습니다. 정말 막 뭐 이렇게 훼손된 물건이 막 몇만 원치 돼서 그걸 다 변상해야 되고 또 접근 금지로 갔던 그런 가게도 있는데 그 점원은 다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다 이해해 주시고 제가 예수님을 전했지만 정말 뭐 대화를 안 한다면 그냥 인사만 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가 떡볶이집 가려고 했던 것 뿐인데 왜 돌아서 결국 이 가게로 왔고 왜 그때 우리 아이가 감정이 격해져서 왜 그런 행태를 부리고 또 점원에게 사과하고 또 이런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어야 됐나. 나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변박할 사람들이 많겠지만 제가 겪은 바로는 계속적으로 이런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잊을만 하면 나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왔고 저희 아들도 이제 이런 순간이 좀 많이 없어졌죠. 많이 없어졌는데 잊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면은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숨 쉴 수 있게끔 그래도 평안한 날도 많이 만들어 주시니 이런 날을 항상 각오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항상 그날도 기도를 했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난 제가 너무 많아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안주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신 면이 있다면 고난으로서 저를 좀 고쳐주세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고난에서는 제가 감사할 수는 없겠지만 또 이렇게 완전 막 짐승의 형상처럼 막 그렇게 달려들겠지만 지나보면 좀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딱 그날 드렸는데 정말 고난으로
밀어 넣으시는데 속속 우책이더라고요. 와, 나 이 돈 변상 못한다면서 와, 저야를 막 그렇게 했는데, 와, 도대체 이렇게 편의점을 나오고 나서 도대체 누구의 잘못이냐? 엄마가 잘못했다면 엄마의 잘못이다. 그런데 너도 잘못이 있지 않냐? 하면서 막 우리 서로가 막 잘못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너나 나나 먼저 시작을 한 사람이나 마무리를 지었지만 시작했던 것보다 더 못한 그런 마무리를 한 사람이나 너나 나나 정말 불쌍한 인간이다 라는 생각에 그 터진 봉지, 과자 봉지를 들고 집에 왔지만 그래도 내가 너 다 잘못했어 하면서 안 주기는 좀 그래서 아이 까자 반틈. 저도 화뿌리를 까자야 했죠. 네가 먹은 까자나 반틈 해서 그렇게 막 와그작 와그작 씹어 먹으면서 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할머니한테 뭐 삼촌까지 다 얘기를 하게 되었네요. 하게 되었고, 그래도 그 분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무사히 나왔다 이렇게,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라고 하시더라. 우리 마음 낙심되지 않도록. 그 말만 들어도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그분을 잘 몰랐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실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뭐 오라고 하셔도 저희가 뭐 매일매일 갈 수는 없죠. 뭐 자주 막 얼굴 막 당당하게 갈 수는 없고, 또 간다면은 큰맘 먹고 가야 되겠죠. 큰맘 먹고 가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해도 저희 아들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생명체고, 사회 구성원이잖아요. 편의점은 다 사회 구성원을 위해서 이렇게 열려져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너무 심했을 경우에는 그 사회 구성원이 정말 사회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우리 나라가, 정부가 격리를 시키지만,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런 기회를 아예 평생에 박탈하면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를 또 제가 훈계할 수 있는 면은 훈계하고, 또 좀 잊혀질만 할 때, 또 아이가 괜찮을만 할 때 그때 또 큰맘 먹고 한번 편의점 또 이용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겠나 이런 말을 가족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아이가 계속 그랬다면 저도 편의점에 데려가지 않았을 텐데 아이가 괜찮았습니다. 그 전주에 라면도 편의점에서 이렇게 엄마가 도와줘서 뜨거운 라면이었는데도 잘 먹고 나왔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갔었던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날은 또 고난으로서 또 저를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셔서 내가 교만할 때도 있지, 그럴 땐 또 고난으로서 훈련 받으면은 또 나한테는 득인 거니까 그렇게 또 생각을 먹게 되었죠. 이제 1시간이 조금 넘었네요. 제가 블로그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보고, 원래 0명이었던 그 블로그가 이제 6명이 좀 이렇게 기준으로 잡아지면서 뭐 어쩔 때는 뭐 11분 오실 때도 있고 한데, 보통의 분들은 좀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으신 분들이 막 이렇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비밀글 이런 것도 있고 한데, 또 한 분의 장문에 뭔가를 남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싶어서 이렇게 봤는데, 장애우 그 수업 때문에 제가 장애우 음악 수업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장애우 음악 수업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고, 그 블로그 때문에도 장애우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문자를 나열했는데, 그 장애우라는 게 그분에게는 이제 이렇게 뭔가 요즘에 AI도 많이 이렇게 발전돼 있으니까 뭐
검색하면은 어느 블로그에서 이런 단어를 쓰는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오신 것 같고 저에게는 우보다는 인이 낫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떠한 감정으로서 우를 했는지도 헤아려 주시고 너무나 이제 그렇게 저에게 너무 자극적이지 않도록 그렇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셔서 저도 네 하고 이렇게 지나가려다가 네 우라는 게 제가 왜 우를 쓰게 되었는지를 조금 그분에게 답변을 드리게 됐죠. 저도 이제 직접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뭐 장애우라든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좀 도움을 받으시는 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그 장애라는 그 단어 자체도 굉장히 이제 사람에게 입혀진다면은 저 자신도 정말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도움을 좀 받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뭐 그거를 이제 명칭으로 써야 되니까 이제 저는 이제 장애우라고 하는 거죠. 장애인보다는 장애우가 더 저에게는 부드럽게 들리고 친구의 개념 버두자를 써서 친구의 개념도 있고 저는 친구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죠. 좋아하고 우리 예수님도 그 친구로 저희에게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능할 수 있는 그것은 사랑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으니까 정말 친구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안 들었던 건 아닙니다. 들은 뭐 아예 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뭐 장애인 이 명칭에서 선택을 하라 하면 당연히 장애인으로 가야 되겠지만 제가 겪은 인생으로서 뭐 많은 선배들이 있지만 그분들처럼 많이 겪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기억 남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이나 나이가 적으신 분이나 장애인을 좋은 의도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막 약간 조롱하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고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 나보다 더 약간 뭐라고 할까요?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들으니까 장애인보다는 장애우가 낫겠다. 왜냐면은 장애우가 발음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장애인보다는 장애우가 발음하기도 어렵고 좀 발음하기 어려움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쉽게 뱉는 것에서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 아들도 이제 뭐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 아들이지만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얘는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아이고 왜냐면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낙인을 받고 우리가 정말 막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일반인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약한 모습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 거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죠. 설명을 하면서 저의 이제 어찌 보면 그냥 부끄러움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것을 극복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이제 세상적인 슬픔은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듣는 입장에서 내 당사자도 굉장히 기분이 나쁠 텐데,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꺼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 같은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우리 인간이 보기에 뭔가 보통의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을 달리 하는 거죠. 아, 우리와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구나. 피하는 게 좋겠다. 떨어져서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가지는 그런,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그 사람들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다 좋은 일 하시고 신앙이 없어서도 좋은 일 하시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인생이 정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상에 낙오된 자들, 소외된 자들, 힘없고 약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선한 마음을 주신 분은 그냥 우리가 인성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좀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약한 자를 이렇게 섬기는 것이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착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긍휼함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또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세상에 선포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그분에게 설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했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친구로 오셨는데, 그 장애우 친구, 그 단어가 정말 그 문자 이상의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했었고, 또 직장에서 제가 이제 장애 아동을 보고 있잖아요. 그 아동을 보면서도 친구의 개념이 없다면은 저는 아마 숨이 막혀서 직장을 못 다녔을 것 같아요. 막 그냥 제가 뭔가 이렇게 저의 자존감을 이렇게 이끌어내면서 제가 주목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없는 사람이 그 장소에 가면은 아마도 이렇게 능력 있고 뭔가 이렇게 지휘를 잘하고 뭔가 리드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눈에 띄는 거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직장에 다니기가 더 수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존재감이 없구나, 이런 상황에서 시간도 적고 돈도 적게 벌고 뭔가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좀 뭔가 이렇게 명성과 인기를 얻는 사람이 전혀 아닌데 그런 분위기에 가니까 자꾸 마음이 낙심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어린 친구들을 정말 친구라고 생각하고 직장을 가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들 이렇게 친한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버틸 수 있는 게, 나는 그래도 어린 친구들이 있으니까 어린 친구들이 저를 또 환대해주고, 제가 마음을 이렇게 어린 친구들한테 주는 것을 그 친구들도 알고 잘 받고, 또 그들이 뭔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저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렇게 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힘을 얻고 자존감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친구의 개념은
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좀 모르겠어요. 그분은 좀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담당하고 계실 수도 있겠죠. 저는 제 인생을 보면은 저희 아들을 포함해서 다 이제 어린 친구들을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고 했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장애인보다는 장애우가 조금 더 나한테는 좀 맞는 그런 좀 저의 마음에 좀 드는 그런 용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께도 본인이 쓰고자 하는 것을 쓰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애인이 필요하다면 장애인을 쓰는 것이 맞고 장애우가 필요하면 장애우를 쓰는 것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그렇게 제가 또 그런 얘기를 들었네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만약에 친구의 개념이 없고 정말 학생과 선생님 정말 딱딱한 그런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나는 선생님의 역할만 하면 되고 너는 학생의 역할만 하면 된다라고 봤었을 때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삭막하겠나. 친구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일반 아동보다 더 못 따라가는 부분도 분명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주고 느려도 좀 기다려주고 좀 형편도 헤아려주고 좀 인격이 없는 그런 정말 분위기는 정말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래서 친구의 개념은 저한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분명 이제 장애우라는 그 명칭을 최초로 꺼내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그게 괜찮겠다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쓴 거잖아요. 쓰다가 갑자기 이거는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도대체 그렇게 만약에 썼는데 쓰지 말라고 하는 것에서의 그런 책임과 대안을 누가 질 건지 정말 말 하나가 정말로 막 서로를 막 힘들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사람 아니냐. 다 같이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고 다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인데 왜 이 명칭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좀 얼굴을 붉히고 해야 되겠냐. 이런 것도 좀 저는 이해가 안 되죠. 필요한 것을 쓰면 안 되겠냐. 이거 만든 사람도 그런 마음에서 출발을 한 거고 이렇게 쓰게 내버려 두지 않았나 처음에는. 근데 왜 지금 와서 이 쓴다는 것을 왜 다시 이제 그 명칭을 못 쓰게 하는 건지, 그럼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지, 그런 거죠. 그래서, 어제든 잘 들었다고, 정말 모호할 수도 있는데 잘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좀 심사숙고하겠다. 나도 이게 맞는지 저거 맞는지 모르겠지만, 심사숙고하며 살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네요. 제가 이 앞에 문에도 장애우 그거라고 적어놨습니다. 용암 모임이라고 적어놨고 제가 정말로 여기 뭐 스티커 분명 그냥 뭐 스티커 뿐이지만 나중에는 정말 여기다가 간판을 이렇게 걸고 싶어요. 장애우 용암 모임이라고 이렇게 간판도 이렇게 걸고 싶은데 장애인보다는 장애우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애인은 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 드러난 듯한 느낌이고 장애우는 좀 뭔가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표현한 느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장애우라는 그런 단어를 좀 계속적으로 밀고 나갈 것 같습니다. 뭐 법적으로
누군가가 정말 법으로 정해놔서 계속 막 벌금을 매기다지 그러면은 뭐 그때 가서 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우라는 명칭을 계속적으로 쓸 생각이고, 참 장애우라는 것을 정말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저의 인생에 굉장히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게 있기 때문에 제 인생에 이렇게 좀 빠질 수 없는 그런 단어고, 아니면 제가 좀 자신감이 없어서 정말 장애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자신감이 없어서 그냥 유연하게 장애우라고 드러내는 것도 좀 있죠. 없지는 않죠. 어쨌든 오늘 1시간 반을 또 달리게 되었네요. 합쳐서 한 2시간 반이 안 되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번 주는 크게 좀 복음이 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데 약간 좀 제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좀 드러내는 것에서 좀 어려움이 좀 편하게 드러낼 수는 없었던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복음이 또 되지는 않지만 내가 못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항상 입에 달고 사는 것, 하나님 말씀 사모하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못하는 거지만 항상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마음 먹고 또 실패 좌절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또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날씨가 좋지는 않지만 이 좀 말도 안 되는 이 날씨 속에서 잘 견디시고 또 마음이 잘 회복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